온 피조물들로 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영이 임하시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름답고 합당하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유전지한 만물들아 이 시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하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 데 전한 몸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동문 70번입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선불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화제에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0 찬송가 287장을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불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우리 주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려 감사하리라. 우리 주 예수가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들의 영혼을 담당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갈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저들에게 귀한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열방의 하나님 흡족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정말로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정직하게 아버지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땅의 경제를 담당하는 아버지 모든 기업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여 이 나라를 주여 아버지 강국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주여 젊은 세대들을 주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끌어갈 이 젊은들에게 하나님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장래가 다 복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주여 아버지 건강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담당할 영적 기도자를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의 비밀함을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의 주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복된 영적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교회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다 교회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자들을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공독해 보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40장을 찬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잡자 그를 보아할텐데.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라도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 그를 보아할텐데.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모자 그을 보아할텐데. 영화로운 시온 속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고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 그를 보아할텐데.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정을 올리나, 아마 이 소설의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스페인의 내전 때문입니다. 그 내전이 계기가 되어서 이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는 앰뷸런스 운전기사로 내전에 참전하여 폭격을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스페인 내전이 끝나던 1939년 이 내전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집필을 하여 수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졌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저는 이전 사역 현장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 일하는가 늘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러나 부끄럽게도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이가 없다 하셨던 대단했던 그 이와 세례 요한도 예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기는 했지만 막상 자신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가 진정 메시아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그의 메시아 관여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이방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그가 메시아로 증거한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또한 그를 위해 전파하다가 자신이 옥계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예수가 과연 진정 메시아인지 그 여부가 궁금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은 감옥 속에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의 행적을 듣게 됩니다. 18절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모든 행적들을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일일이 다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죄인을 해방시키는 일, 즉 이스라엘의 해방과 별 관계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이런 소식을 계속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절망과 의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한마디로 그런 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는 2명의 제자들을 보내어 자신이 궁금한 여부에 대해서 알아오라 합니다. 즉 예수의 본질을 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요한이 그의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매. 20절은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과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거침없이 책망합니다. 이로 인해 헤롯궁에 속한 산 중턱에 땅을 파서 만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한이 갇혔던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건너 있는 산을 보면서 바라봤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요한에게는 고통의 순간 되는 순간이지만 오실 메시아께서 불의를 행하는 헤롯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해방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 자신도 그 고통에서 해방되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미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셨고 이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주시고자 그 시간에 맞추어 치유와 축사의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21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요한의 답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답변 대신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이 그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이 사실을 문제를 제기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바로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그 구속서열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다는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서는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일생 동안 증인으로 헌신한 세례 요한의 산을 보면서 참된 증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악조건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최악의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시키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밑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기가 천정부지였던 세례 요한은 헤롯 왕실의 부패를 지적하고 감옥에 투옥되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 질문과 예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로 인하여 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 의심이 많고 줏대가 없는 변덕스러운 인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을 대비해서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께서 묵고 있는 광야는 세례 요한의 중심 사역지였습니다. 이 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소리치면 건너 산에서 메아리를 쳐서 다 그 동네로 퍼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길을 가보지 않고서는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의 외침에 많은 군중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또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의지가 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흔히 남자들이 여자들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나 갈대는 꺾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세례 요한이 의지가 약하고 줏대가 없는 자가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확고한 신앙의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화려한 옷을 입은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권력의 산물입니다.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비록 광야에서 낙타토록을 입고 석척을 먹고 지낼지언정 세상의 권력과 비리를 준엄하게 꾸짖는데 인색하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목회자들을 보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이 세대들을 위해서 따끔하게 말 한마디를 못하는 그런 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권력의 그늘에서 아첨하며 살았던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훌륭하게 수행했던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며 무엇을 바라고 예수를 믿으신가?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이 질문은 인생의 목적, 신앙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질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되새김질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덥고 피곤한 중에서도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고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극찬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라 알고 그를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세례 요한에 대해 소개하시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서부터 시작하여 부드럽고 화려한 옷까지 부정적인 표상을 점점 거칩니다. 그리고서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란 결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평할 때 보면 중간에서 잘라 먹습니다.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서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했다고 한다면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인물을 키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따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제자들을 시켜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물어오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물은 것은 예수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시켜 자기가 죽은 뒤에라도 확신 있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앞으로 그들이 세례 요한에서 세례 요한을 증거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의 말과 같이 세례 요한은 오직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최종적인 소개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것은 예수님과 인간 사이를 보면은 중계했던 가운데 선지자를 넘어선 것이, 이 선지자를 한마디로 넘어선 선지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특별한 사명과 관련해서 구약의 어느 선지자들과 구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7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려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특별히 그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절에 말라기 선지자도 보면은 예언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사자로 예언됐을 뿐이 아니라 그는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뱃속의 아이가 뛰어놀았다고 보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활동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강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그는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죽었으되 지금까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한 계시의 말씀 속에서 대망하며 살았던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세례 요한은 직접 빛을 신 예수님을 상면하면서 대면하면서 구체적인 계시를 접할 수 있었던 점에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최극상의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라. 아멘. 예수께서 요한을 메시아기를 예비한 선구자로 자신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로 그 메시아로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명백하게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것을 외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비밀함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남기고 그는 겸손히 무대 위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된 증인은 결코 환경이 좋아질 것을 기다려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에게까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잠언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에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이 요절을 참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 애운 이 요절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반연사 대표로 나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요절을 중심으로
너무 부자로 살기도 싶고 가난하게도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은 그랬습니다. 너무 부자로 살면 거만할까 봐서 했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싶어서 그런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살면서도 그 유혹을 물리치며 살기가 쉽지 않아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만 갈대와 같이 흔들릴지라도 계속 우리는 고민하며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마음이 절실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날마다 세상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며 살며 오늘도 그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석하지 못한 저들을 하나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위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교회를 빻는 일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비밀함을 깨달아 어떤 것보다도 예배드린 일이 즐거워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애물을 올리겠습니다.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매니까 차라리 다시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분길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떠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난 정대 기쁘다. 죄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분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데리고 가는데 너희의 영혼을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살아라 구원함을 얻으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평생 사는 날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여 물질로 대적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땅에 주의 아버지 하며 홍수로 아버지 또한 댐이 무너져서 생명을 잃고 아버지 모든 가을 잃고 어려움 당한 자들과 하나님여 곳곳에서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인 이사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권사님 좀 전화가 어떻게 되세요? 무슨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더위가 참 심합니다. 그래서 이 더위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곡식들이 성장하여 또 풍성한 가을을 우리는 또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더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 더위를 잘 지낼 때 추운 겨울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해야 일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제 웃음을 듣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찾아가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기도하는 제목이 모두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하늘숲교회 성도들과 또한 하늘숲교회와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